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나의 오늘 하루를 회개로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완전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요 빨리,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성령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막 나아왔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나아오지 마라. 너희가 나아오니까 내 마당만 더럽혀질 뿐이다. 너희들이 나아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와 말도 안 되는 그 가증한 것들을 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내게 보이는 그 사랑을 스토킹으로 여기면은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도 따라하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틀려요. 세리의 기도는 올라가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예배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이 제물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아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아와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경외함이 없으니까요. 경외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의식하는 자체가 경외함이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아와서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서 경외함으로써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코로나라는 핑계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라에서 정해주는 방역 수칙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르십시오. 하지만 교회에 나갈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과 기근이 온다고.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내가 때에 따라 문화마다 믿는 방법을 바꿔버리면은 도대체 뭘 지키고 무엇을 인내하냐고요. 인내할 것도 없죠. 바꿔버리면 되니까. 지킬 것도 없죠.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 시대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제 내가 교회야. 진짜 이런 멍청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게 오셨으므로 나는요 교회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와 연합해 주시기 위해서요.
친히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각자가 모여서 하나의 지체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모여서 주님은 머리, 왼팔, 오른팔 등등등등 모여서 하나, 그리고 연합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니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나라와 집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나는 내 집과 나라도 버린다. 내 재산도 버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정말 그렇게 나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여정 속에서 또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미국이요. 그들은 좀 부족해서, 멍청해서, 무모해서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또한 가장 먼저 짓습니다. 자기의 잘 곳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멍청이라서 아니 집에 혼자 조용히 가정 예배 드리면은 가족도 죽을 필요 없어. 그렇죠? 나도 죽을 필요 없어. 근데 북한은 감청이라는 것도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좀 조심스럽게 들어주세요.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떤 사람들은 무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면은 탈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 여러분 그들이 멍청해서 뭔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가 못 본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그게 뭘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알려고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폭탄 테러에 당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모여요? 미친놈들입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이슬을 찢었어요.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처절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 징벌에 처해서 근데 맞으면서도 죽잖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미쳐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일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제자들을 세워야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때로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피해 다닐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한 사랑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파송이 됩니다.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주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교회를 짓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모여서 어떻게 되죠? 서로 사랑하잖아요. 재산들을 서로 통용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서로 자기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도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까지도 교회를 그들은 왜 지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 당신에게, 나에게 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7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은 각자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는 이 편지를 썼다. 너희가 이 편지를 보고 서로 바꿔서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것을 왜 교회에다 보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삽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세상과 내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와 지금 문화적 차이가 틀리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문화가 틀리고, 다른 시대적 배경이 틀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요. 죄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표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그 짐승표, 그 짐승표가 아니라면 그 짐승표와 같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짐승표뿐만 아니라 죄는 그냥 사망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여야 되죠? 교회가 썩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핑계 대지 맙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죠. 그렇게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나라 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왜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 성전이 어디에?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언약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늘 교회가, 우리 교단들이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어떠한 열성으로만 이렇게 세워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같이 전하라고요. 복음 안에 넣어서 같이 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기억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의 교단들은 어떻게 지어졌죠? 전에도 나눴잖아요. 옥합 같은 것도 드리고자 하는 이것도 없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쏟아서 순교함으로 지어진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꽃을 줬습니다. 이 꽃이 시들시들해졌다고, 이거 되게 더럽다, 이거 버릴 겁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준 꽃을 시들어도 그 사람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언약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향유 옥합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 자신의 피로써 바쳐진 그 교회, 지어진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내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모세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 한 명을 원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한 명. 왜요? 이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죄로 관련된 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이 한 명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모세 한 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300만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도 이 한 명을 찾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곳이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모이는 곳이라고요.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내가 썩은 거예요. 내가 받은 오늘 예수님께 내가 명령받은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교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썩은 겁니까? 내가 썩은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이 돈은 좋은 일에 쓰입니다. 칼이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이 칼을 살인자가 잡으면은 살인을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언약을 받은 곳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교회가 정말로 교회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교단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 참담한 것들이 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은 이 교회에서 먼저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밖에서 내가 사랑을 행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먼저 믿음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또한 선을 행하되 먼저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바 그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 영적 아버지 된 나를 순종한다 하느냐?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옆에 지금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지체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은 지체를 미워하는데 밖에 나가서 지체가 되지 않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와 함께 된 지체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밖에 된 어떠한 다른 지체를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바울이 전에 나눴지만 또 나눠볼게요. 돌에 탕 하고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왜 다시금 그 성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맞았지만 너희는 내가 이렇게 당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증거다.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기뻐하라고 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길이라고 했다. 오히려 그래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구차하게 빌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지키다가 순교하냐고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잖아요. 왜요? 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천국 대사관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교육기관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 학교 왜 보내십니까? 집에서 공부하면 됐지. 아니랄까 좀 특별한 케이스는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만 공부하면 사회생활이 됩니까? 배워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결핍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보내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이 구별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을 먼저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파송이 되는 거예요. 파송.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제 이 나눔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헌금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 믿어. 진짜 믿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갔어요. 왜? 희망 고문하는 곳, 사람 돈 갖고 장사하는 곳. 진짜요. 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으니까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때리기도 했고 욕도 했어요. 심한 말도 했고요.
근데 이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만을 전하고 나타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싶으면은 성전 건축하는 곳을 찾아가서 성전 건축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 건축한 사람들 중에서 간증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 잘못된 성전 건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빌딩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성전은요, 목사님은 아무리 개차반 같든 뭘 하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단들이 짓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코로나라는 축복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에도 나눴지만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죠? 7번째 나팔을 불 때 나팔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던 자에게는 주여 이제 오셨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이제 오셨습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뭐예요? 도적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심판날이 오히려 기쁠 것이고, 왜요? 기다리던 주님을 드디어 만난 거니까. 맨날 기다렸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치 주님을 도적과 같이 만나겠죠. 여러분, 내가 오늘날 학교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꼭 보내고 학원도 또 보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라고. 배워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급새끼리 어떻게 해요? 그 나이에 세상을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뭐 도덕과 뭐 여러 가지로 또 삶을, 그 나이대에서 그 삶을 점점 그 나이대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커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의 계명은 교회 아니면 교회가 아니고서 어디서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서 엘리야에게 밥을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너무나 악해서, 오직했으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공개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부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엘리야는 어디요? 저 이방 여인 가부에게 가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가부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네, 그 이방 나라 가부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독에 그 떡과 기름이, 빵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함께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육신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었는데 나는 그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섭죠. 무섭네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나는 썩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선교사님들의 피로서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세요. 우리는 세대를 거치면서 이전 과거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계시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을 알아요. 그 첫 의미를 안다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신데 그 첫 의미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내 눈에 썩은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소중한 이의 피로써 지어진 곳이라고요. 그곳을 더럽히는 우리가 오히려 더럽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주신 다음에 예배를 좀 사모해 주세요. 네, 예배를 편하게 드리지 말아주세요.
예배를 불편하게 경외함으로 드려주세요. 내 마음의 뜻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 내가 좀 희생 좀 할게, 이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드십시오. 이것이 십자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소 제가 좀 부족하게, 좀 언어가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만약에 가격하게 표현이 되어서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뜻으로 전하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결국 저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만을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또 하면서 또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예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가 그 마음 그대로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잘 나가던 내 예전에 일들, 무명이었고 햇병아리였지만 충분히 돈도 벌 수 있고 자리도 잡았던 그런 배우적, 그리고 모델적 이런 일들을 제가 왜 다 버리고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십시오. 내가 먼저 내 형제 자매들을 하나된 공동체된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오른손이 지금 아픈데 여러분들은 모른 척 할 겁니까? 내 오른손이 지금 피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까? 치료하겠죠. 주님은 머리라고 나는 이야기하면서, 근데 나와 또 다른 주와 머리 된 하나를 이룬 다른 지체가 아파하는데 내가 그를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오른팔이 아프면은 치료해 주는 것처럼,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이 아프면은 내가 이것을 뻔히 알면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않으려고 하고, 또 모른 척 하면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은 이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연합하였습니까? 여러분, 북한과 같은 때가 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북한에서 왜 다 늙어서, 정말 다 늙어서 환갑이 넘은 그분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이게 정말 시원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탈북하시겠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쳤죠? 그죠? 이게 미친 걸까요, 과연? 뭔가 그들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는 오늘 진짜로 하나님께 응답을 원합니까? 그럼 내가 조금 의심하는 그들처럼 내가 한번 극적이라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계산으로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오직 나만을 바라봐 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거는 격한 사랑, 미친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오늘 나와 결혼할 이성들도 나만을 바라보면 미친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늘 지금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먼저 바로 서야지 완전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경외함이 있는지, 두렵고 떨림이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자책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실로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정말로 주님 다시금 새겨짐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오늘 내 생각 속에서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따라 나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